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한국기독교 부흥사단체 총연합회 주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대성의 다섯째 날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기도원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의 집 접수처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성전 내에서는 음료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부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지켜주시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254장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250장 박수 치시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안에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부총 주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18개 단체 연합 기도 대성의 5일차 첫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필요와 또한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능력의 동산 치유의 동산에서 내려갈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처음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 17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봉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오늘 주제가 엘리사의 눈과 사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 그래서 우리 동양 격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럼 이 동양 격언이 어디에서 시초한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 42장 5절 말씀에서 성경에서 시초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욥이 고난받은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그 유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시초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그가 다시 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며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에서 오늘 엘리사의 눈과 사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육적인 눈의 밝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시력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눈, 그리고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서 무엇이 발생할까요? 육적인 눈이 밝아 있으면 우리 심령에서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떠 있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눈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래서 어느 의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 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즉 이 얘기는 우리 눈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셔터를 누를 때 그 누르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카메라에 저장될까요? 휴대폰에 저장이 될까요?
1초를 천등분하여서 1000분의 1초 만에 사진 셔터 속도가 눌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0.001초인 것입니다. 0.001초 안에 우리가 누르는 휴대폰에 사진 찍는 것이 착각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은 사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뇌에 전달시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1000분의 2초 걸립니다. 0.002초 만에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저 사물이 내 뇌에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늦는 사람도 0.006초 안에 내가 본 것이 내 뇌에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나쁜 모든 것이 내 뇌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이 귀한 아침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요약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여러 차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서 아람을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내 신하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교통하는 첩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들통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왕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신하들은 얘기합니다. 도단에 있다고.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읽었듯이 이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밤에 그 도단성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 내에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람 왕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신하가 얘기하는 것을, 그 신하의 얘기를 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육신적인 눈으로 엘리사만 잡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신하의 영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아람 왕의 신하는 왜 왕에게 그와 같은 것을 직고하지 않았을까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것 앞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앞서서 오늘 엘리사의 눈과 사환의 눈을, 엘리사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환 즉 청년의 눈을 육적인 눈으로 저는 그렇게 정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 주자고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단성을 나가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환은 엘리사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리까? 이 어찌하리까 이 단어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성도님들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꼈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것은 어디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새벽에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의 눈, 육신의 눈으로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일상을 통해서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도가 피할 곳 하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121편 1절로 2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 되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자고요. 스스로 포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 내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는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엘리사와 같이, 그러나 중요한 것도 알죠. 엘리사와 같이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원이 들어와서, 청년이 들어와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할까 얘기할 때 엘리사가 청년에게 얘기한 17절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청년을, 사원을 질책합니까? 질책했습니까?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신앙일 때, 육신의 부모 있을 때 자녀가 잘못하면은, 또 누군가 잘못하면은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까?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질타하지 않았을까요?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구박하지 않았을까요? 혹 그랬다면은 우리는 이 아침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그와 같이 얘기했다면은 자녀에게도 부모로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잘못했다고 우리는 인정해 줄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랑 많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 사환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 뒤에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에워싸고 있는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청년의 사환의 눈을 떠주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자상한 지도자를 만난 여러분, 자상한 목자를 만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자상한 부모가 되시고 자상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참 행복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군림하라고 오셨나요? 아니지요. 예.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피라미드가 되어 있고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그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자고요. 섬기는 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일부러 이 더운 날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들이 나의 생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지금 이 나라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이 아침에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심리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도 용어를 바꿔서 부릅니다. 전망하는 인간,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래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시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사환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안을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자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왜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육적인 눈이, 사단이 내 마음을 요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무엇 할까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곧 여기에 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무기인 것입니다. 왜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최첨단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눈을 뜨고도 상대방과 얘기할 때도 다툴 때도 하나님 내 마음 평정심 주시고 저를 용서하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무기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앙이라고요?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 고난 중에서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미래에 소망과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 거저습니까? 고난 이후에 우리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환경 어떤 환경인지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힘을 내자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찌하리까 얘기했죠.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지금 한번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그러면 내 심령이요 쪼그라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그와 같은 마음을 들 때 내 심령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이 어찌하리까 한 수십 번 해봤습니다. 수백 번은 아니고 수십 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는 내 가슴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슴을 활짝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이 아침에 얘기 나와 있습니까? 어느 분은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사업 문제로, 그리고 가정 문제로, 또는 자녀 문제로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적인 눈에 억눌려 가지고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두려움과 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면서도 기도의 동산, 능력의 동산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아직도 마음에서 발걸음에서 이 기도의 동산, 능력의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만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요. 또한 내 것만 구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는 내 것을 더 많이 구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목회에만 신경 썼던 것이 나라와는 상관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문제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목회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수십 년 동안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종 어려움에 조현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황장애에 걸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분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겠지요. 말씀드릴게요. 15년 동안 우울증에 걸렸던 분, 그 우울증 약을 오래 먹고 나니까 폐암 4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폐암 4기에 걸리면 생존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우울증 걸리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학적 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그 권사님 폐암 사기에 걸려있던 그것이 다 치료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5년 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에서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작년에 우울증 한 번도 걸리지 않았고요. 올해까지 아직도 현재까지 우울증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계절적으로 1년에 2번 우울증 걸리는 분입니다. 봄, 가을에. 그래서 3개월, 1년 중에서 6개월은 집에 계시고 6개월은 사회생활을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개월 동안. 그런데 그분이 치료받은 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지만 그분의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힘들어도 감사하였던 것이고, 힘들어도 새벽 예배 나가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폐암 사기 다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도 어려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려움 주시는 것,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 봉착했습니까? 홍해라는 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고난이지요? 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 길에서 그 주변의 국가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주변 국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지나갈 때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혹 있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5절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더라. 무엇 때문에 낙담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홍해를 건널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면서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주변 국가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이 나라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가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탄압할까요?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피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만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 물신종에 빠지지 아니하고 권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내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스스로에게 답을 얻고 스스로가 회개하자고요. 내 신앙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살아날 때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가정이 변화된다면 사회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터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20 몇 년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사환의 눈이 아닌 엘리사의 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365년을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일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루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한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아니하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가 무엇이라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결이 있더라고요. 어떤 비결일까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이어서 얘기해 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가 먼저 기도했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군사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물려주십시오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자, 우리에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택한 자를요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 당신의 불말과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에워쌌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심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만났을 때 홍해를 건넜다 그랬지요. 그것이 유익이라 했지요. 그 주변 국가된 심장이 녹아내렸다고 했지요. 한 번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요단강물이 철철철 흐르는데 그들이 요단강물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심장이 녹아내렸다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 것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 4장 7절 이후의 말씀에서 쭉 5장 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삶에서 적용시켜 나가자고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성경이 답인 것입니다. 성경이 인생의 참고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보십시오. 반드시 이 아침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물질과 권력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은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물질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단지 물질과 권력에 아부하는 자는 조종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물질과 권력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어제 사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보다는 저가 더 행복합니다. 왜? 목사님은 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월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더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멘. 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도 만족하고 살아가자고요. 아멘. 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당신으로 인해서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아람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은요 정말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또 행동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는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자, 이제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20절 열왕기하 6장 20절과 22절 23절 쭉 내용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이끈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눈을 감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저들 쳐 죽일까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1절에서 대답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원수를 어떻게 갚았습니까? 사랑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지성적이나 이성적이나 어떤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보았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노력하지요. 100번, 1000번, 10,000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 돌아오는지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게 되면 그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내면에서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그를 내가 강압적으로 해서 그를 내 수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성도는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투지 아니할 것입니다. 싸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정말 내면적으로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왜 영적 눈을 떠야 할까요? 말세에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WCC, NCK, WEA, 로잔대회, 퀴어 축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종교 통합, 다른 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미혹될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미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욕심 부리자면 다 하나만, 예수 생명만, 예수의 피만 나에게서 벗어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 안에서 믿음을, 성령을 거두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자고요. 그러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졌던 사환, 그가 영의 눈을 떴을 때 환경이 변했나요?
환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똑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원망, 불편, 두려움, 좌절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내 안에 예수 피, 예수 생명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면은 그것을 지금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 해결받으시고 오늘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정말로 기쁨으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록 제가 여러분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혹시라도 거울이 있다면 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내 얼굴에서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어디에 기쁨이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기쁘면은요 얼굴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기쁜 얼굴로, 웃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의 힘든 일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여 삼창 후에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가 아버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금 이 나라를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지니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 교회가 아버지 세상에 지르는 바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나라에 아버지 전파짓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므로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므로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치 치료하여 인하여 가지고 정말로 아버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아버지 역사하는 이미 크다하였사오니 이곳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이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들의 아버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예수 복음을 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와 주님의 예수 피로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역 하나님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도세와 측박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전국 부귀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단체들이 기도합니다. 2027 한국 부모에 대해서도 8천만 아버지 믿음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달리 기도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리 기도 오늘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오달리 기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은 아버지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금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이 오달리 기도 빈 자리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능력 가운데 다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역자들 아버지 영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시켜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아버지랑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자들 오살린 기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각종 막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려는 기대의 동상 문제의 동상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살린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이곳을 다시 축복하여 주세요. 성령의 우리의 이 오살린 기도를 해주시고 이곳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삐깍하여 세워진 교회들이 아버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을 세운 아버지 사역자들이 아버지 현장들이 아버지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당신의 영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셔서 저들의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삐깍으로 예수님의 삐깍으로 듣는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지역교회가 풍성하여 주세요. 지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작은 교회들을 아버지와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기는 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들 아버지 건강 아버지 지켜주시고 말씀이 주님 감명 잘 건강하시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의 영적 육적으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여서 정말 당신의 맡긴 정도를 당신의 양도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목사들의 영적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회개하니 아버지 자녀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여 주세요. 자녀들이 믿음에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아버지 믿는 자의 부끄럽게 본을 보이게 하여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몸이 아픈 분들 한 배에 손을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분들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시고 당신의 백성들 고통당하는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눌린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환경의 문제들이 이 시간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정신질환, 뇌질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을 주는 공황장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현실을 왜곡시키고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조현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목과 어깨 통증 치료될지어다. 중이염 환자, 심장병, 위장병 다 떠나갈지어다. 척추, 혈액, 관절의 병은 물러가라. 고혈압, 당뇨가 치료될지어다. 악성정령과 각종 암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과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속히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될지어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참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마가 불병거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귀에 와서 귀한 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환의 눈이 아닌 엘리사의 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에 작은 정성 주님께 드려오니 예물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영적 육적으로 건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미.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미. 이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그 나간 후에 주의 나아가서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3절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시 30분 2부 예배 강사님은 검단 제일교회에서 심화하시는 장사무엘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하루에 2번 운영됩니다. 기도원 내에서 상담과 안수는 기도원 교육자에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돌파 기도회가 매주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본 기도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이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개방됩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 위에 현금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귀한 예물 드리는 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는 생활하는 모든 곳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메마르지 아니하고 12달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 넘쳐나게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쓰여지는 예물 영혼 구원함에 더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복이 저 가정에서 저 손길에서 떠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오살리 기도 머리 위에, 섬기는 목사님들의 교회 위에, 그리고 예배 참석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